네, 일과 구약 성경 개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구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목차를 한번 보면요. 그의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 따른 것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따른 것,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의 성경은 이제 크게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우리와 좀 비슷하게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선지서는 조금 특이하게 전기선지서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고, 후기선지서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고요. 성문서에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창세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족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물론 감사하게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약이라는 그 정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거고요. 또 성경 목차를 보면 또 거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크게 나뉘죠. 그래서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 선지서는 이사야에서 말라기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 율법서인가? 역사서인가? 둘 다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가 가진, 이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맨 마지막에 보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방식의 분류는 계속 다음에 나올 내용을 실제적으로 고대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신약에서 확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구나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구약 성경과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부분들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약 성경의 장르적 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드러낸 방식, 그과도 이제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크게 이제 역사가 또 선지가, 그리고 지혜자가 있습니다. 자, 역사가는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날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죠.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신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죠. 그리고 지혜자는 세상의 질서를 관찰하면서 피조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도 하고, 지혜자는 개미에게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질서를 배우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세 장르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역사, 아니 자연,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크게 나중에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좀 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떤 장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깔때기처럼 어떤 방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세 장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시죠.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죠. 선지자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자연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고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에서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예를 보여주셔서 당신께서 또 친히 예언자요, 지혜자요, 역사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수업 구약 성경의 연대기적 순서와 그리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대기 순으로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또 개관할 수 있는데요. 자, 연대기 첫 장은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타락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과 인류가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것에서 이제 보기에 안 좋은, 좋지 않은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 어떤 주님의 계획이 없었던 저주와 죽음 이런 것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보면 그 범위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정말 홍수 또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죄와 심판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안에서 한 사람, 즉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민족을 이제 나오게 하시는데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롭다함 받는 복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어떤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에는 이런 복음이 등장하고 실제 그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자, 이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서요. 몇 세대가 지나고 이제 400여 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굽에 거주하는 시기인 거죠. 그 기간에 이들은 이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큰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한 가족, 한 나라를 이룰 정도의 그런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모세의 어떤 영도 아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인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겠지만 솔로몬 왕 때 이 땅에 대한 약속까지도 성취되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살면서 사사라는 지도자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런 신정국가 안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지도자의 승계가 참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백성들 주변에서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결국에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뭔가 안정적인 걸 원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때마다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 보내주신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늘 이제 안정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를 원했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늘 왕이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모든 게 안정적이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참 마련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왕권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죠. 때로는 이제 심지어 번영하기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죠. 종교적으로 보면 혼합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결국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고요. 대다수 지파는 이제 북쪽 왕국 10지파 정도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 북쪽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해서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남쪽 왕국은 자,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당해서 딱 사람들은 추방되어서 바벨론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과 같이 보여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배 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말씀도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약속에 신실하셔서 단순히 심판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구속하시는,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시기가 지나자 대략 한 70년 정도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권면을 했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가서 또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약 성경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일까?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더 없는 걸까?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새로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 역사하시는 것은 없는지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수업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과 또 그리스도인데요. 자, 앞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났던 그 모든 질문의 답,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사역이 포괄하는지 신약 성경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수님은 새 아담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머리, 인류의 어떤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잘 보여주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 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참 후손입니다.
자, 여기서 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주님께서 성취하실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해 주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겠구나. 특별히 많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적 자손들,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내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또한 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애굽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2살 미만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적대적인 왕을 피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듯이 예수님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하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프다고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주실 만나를 기대하도록 했고요. 실제 만나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마귀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면서 맛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때 한편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예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하죠. 그리고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인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물리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예배했듯이 예수님을 향해 엎드려 자기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모두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저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기시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은 시험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새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위대한 다윗의 가장 뛰어난 자손을 통해 성취되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거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천년왕국 때 이 모든 것이 실제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스릴 것이고 또 신자들이 함께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돌려드려질 때가 있을 것을 내다보게 되죠. 자, 이런 모든 과정의 목표는 자, 바로 태초부터 뜻했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언약 백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언약을 맺으셨죠. 특별히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당시의 백성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시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 목적이시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수업,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과 사도들. 자, 실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난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예수님은 이 두 제자한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친히 모든 것을 성취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 즉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자, 44, 47절인데요. 자, 거기서도 부활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 가르친 내용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구약 성경의 몇몇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주님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증언하고 가르친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와 같이 자,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우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운동, 종말론 이런 것들도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째 수업,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포함한 성경 전체가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증언하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자, 우리에게 몇몇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은 정말 우리를 먼저 새로운 생명을 주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또한 새로 변화된 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날 뿐 아니라 정말 성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안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오늘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신자 중엔 윤리 지식이 부족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자, 우리의 경험에 따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살지 못하는 거죠.
순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 진짜 변화는요, 복음의 능력에서 옵니다. 자, 복음이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우리 마음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영광스럽고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의 죄를 전가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우리에게서 어떤 죄책감이라는 두려운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고요. 반대로 또 복음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게 싶은 갈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실제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변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뭔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께 정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다 갑자기 성령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성령이야말로 자신이 말한 모든 내용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여기서 여러 가지 지식을 또 쌓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